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선언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참선 입문 과정을 9월 2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선어록과 경전의 깊은 뜻을 배우고 도반들의 생생한 수행담을 나누며 스스로 자각하고 사유하는 힘을 기릅니다. 마음을 조절하고 지혜롭게 쓰는 법이 바로 참선입니다. 스승과 도반이 함께 견해를 나누며 지혜로운 삶을 실현해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무반에 대한 문의는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반들의 수행담을 읽어보죠. 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그가 상담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무슨 말을 하거든 기억해 오너라 하셨다. 그 스님이 부부대로 가서 물었더니 스님이 말씀하셨다. 난리통 30년에 소금과 장은 줄여본 적 없다. 회양 스님은 그렇군 하셨다. 원주가 문안을 지었다. 스님께서는 요즘 건강이 어떠하신지요?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난리통 30년에 소금과 장은 줄여본 적 없다라는 말과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대답이 무슨 말인지 관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고 나에게 다시 물었다. 또 요즘 건강이 어떠한가? 하고 나에게 되물어왔다. 순간 시선이 안으로 돌려지고 내가 어떠한지 찰나 중에 정점이 되었다. 그리고 부동일심, 부주제법이란 말이 떠오르며 마조 스님의 답변은 내가 아주 시원하게 대로를 유유자적 걷는 것 같은 마음을 맛보게 하고 그 길을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물음이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근본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시선이 근본을 향하게 하고 마조 스님의 답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나 진리와 그 실천의 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다. 이후에도 일상 중에 경계가 닥쳤을 때 내 안에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왔고 깨어있게 했다.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나의 대답은 알겠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마조 스님의 답변은 결국 나에게 진리를 보게 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한 말씀들이라 여겨져 그 가르침을 실천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일면불, 월면불 가지고 이제 안과 때 참고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은 천차만별로 다르죠.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고 자기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고 나에게 다시 물었다. 자기 안에서. 그 자기 삶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항상 점검하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증도가 언기주에 보면은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만법을 모아 자기에게로 돌린다. 여기서 얘기하는 요것도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것도 만법 중에 하나죠. 마조 스님의 말씀이시긴 하지만 이게 만법을 모아서 자기에게로 돌린다.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그러므로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야를 배우는 보살들이잖아요. 이게 항상 자기 만법, 가시가지로 다가오는 경계를 어떻습니까? 하고 자기한테 묻는 거죠.
여기서 물어오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어떠한가? 자기 내면으로 이제 아까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마음법을 자기에게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마음법을 자기에게로 돌릴 줄 알아야 이게 반야를 배우는 보살들이거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이미 잘 걷고 있는 거죠. 걸음걸음을. 그럼 자기 속에서 지혜의 맛이 흘러나오잖아요. 자기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야 거기서 흘러나오지. 멍하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바깥으로만 끝없이 치달라 바깥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자기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언기주에 보면은 그래요. 정도가 수산주가 범부의 법을 구족하였으나 범부는 알지 못하고 부지 그랬거든요. 알지 못한다. 알지자에다가 안 입을 자 부지. 성인의 법을 구족하였으나 성인은 알지 못한다. 부지. 여기도 불회 그랬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회자도 알회자고 알지자도 알지자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 대답인데 성인의 법을 구족하였으나 범부의 법을 구족하였으나 범부는 알지 못하고 부지 알지 못한다 이거야. 이미 법을 완전히 구족해 갖추고 있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성인도 성인의 법을 구족하였으나 다 갖추고 있으나 성인은 알지 못한다. 불회 그랬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불지나 불회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놓고 만약 성인이 알면 즉시 만약 성인이 알미 생기면은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범부다 이거야. 즉시 범부요. 성인 약회하면 즉시 범부요. 범부가 알면은 지하면 알미 생기면은 그대로 성인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동일심 부주제법 그랬죠. 그 생각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안으로 내면으로 돌려지니까 찰나에 자기 마음이 점검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부동일심 부주제법. 이거 자주 얘기하는 얘기죠. 일심은 부동하고 모든 법은 부주 머물지 않는다. 성인의 법문이잖아요, 이게. 그래 놓고는 이제 부처님도 무식,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고, 달마는 불식 그랬습니다. 불식. 안 입을 자 아식. 달마는 알지 못한다. 불식. 똑같은 말입니다. 육조는 뭐라 하냐면, 육조 스님은 불법.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대중들은 전부 불법을 안다지만 나는 불법을 모르노라. 불의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참고해 보라는 거야, 참고. 자기 내면에다. 아까 얘기했듯이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마음법을 모아서 자기에게로 돌린다. 다가오는 경계는 끝없이 마음법이 그냥 찰나찰나 다가오고 자기 속에서도 찰나찰나 올라오잖아요. 이때 자기에게로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리니까 어떻겠어요?
부동일심, 부주제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고요해졌다 이거지. 안다, 모른다를 그냥 떠나서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이 읽으면서 보면서 점검해보고 자기를 점검해보는 계기를 삼으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읽어보십시오. 마조록을 시작할 때부터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구절을 틈틈이 참고하였습니다. 평소 A를 떠올리면 감정이 일어나곤 했고 그때마다 경계를 내려놓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불현듯 A를 생각하다가 또다시 경계가 올라오자 내려놓으려는 순간 마음속에서 A가 바로 일면불이야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눈물이 흘렀고 나는 월면불인데 라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든 B를 떠올리면 분개심과 적개심이 올라와서 B도 일면불이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억지로 하려니 잘 놓이지 않았습니다. 선원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청수 올리려 주전자에 물을 받는데 정수기에서 물이 졸졸 흘러드는 순간 물이 곧 나와 같다는 생각이 일어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문을 들으며 여하신입, 부동일심, 부주제법, 무능소지증, 망지혜지심이라는 구절을 책 귀퉁이에 메모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메모를 보니 오른쪽 위와 아래에도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날에 각각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선원에 다니며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인데도 정작 한 번도 깊이 참고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는 이 문구를 본격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때는 눈물이 나고 마음이 고요해지지만 그 순간은 잠시뿐이고 곧 망념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일면불, 월면불. 일면불이 있으니까 월면불이 있겠죠. 월면불이 있으니까 일면불이 있는 거고. 이것도 연기법입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소리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가. 건강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다 하고 좀 그려놓고는 이제 열반에 나중에 드셨거든요. 마조 스님께서. A와 B는 이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장에 가서 직장을 다니든 뭐 집회를 다니든 친구 사이에 모임을 가든 항상 나하고 이렇게 맞서는 사람이 꼭 있죠. 가는 곳마다. 항상 있거든요. 그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보기 싫어서 떨치고 가도 또 다른 데 가서 또 만나요. 얼굴만 바뀌어서 또 만나지. 똑같은 업식을.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도 누굽니까? 그치. 자기 마음의 나툼이라는 거야. B도 자기 마음의 나툼이고. 이걸 알게 되면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연기법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둘 아닌 도리, 불이법, 연기법 그러잖아요. 뻔히 맨날 귀에 딱지가 있게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따로 보죠. 둘 아니게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벌써 난 A가 일면불이야. 그렇게 나는 월면불이구나.
그 다음에 다시 비가. 비라는 사람이 또 떠올리면 분계심과 적계심이 올라오는데 비도 일면불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뭐 억지로 머리로 억지로 하려고 하니 잘 놓아지지 않거든요. 평소에 그다피 두라진 돌이 일상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큰 문제도 편안하게 그냥 두라지게 놓아지거든. 놓아지는 그 순간 그게 연기법을 깨달은 거지. 그 마음이 쉬어졌으니까. 자주자주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가 그냥 두라니게 돌아갈. 그래서 깨닫고 나면 대천세계도 없더라. 그 있었지, 앞에서도 우리. 나중에는 그 정도까지 그냥 확 넓어지는 거지. 대천세계, 삼천 대천세계도 없더라 이거야. 이게 이제 참고할 때는 눈물이 나고 마음이 고요해지만 그 순간은 잠시뿐이고 또 망념이 일어납니다. 그랬거든요. 좀 자기 얘기죠. 그러보니까. 이게 선문찰에 보면은 진심직설에 보면은 이 말이 있거든요. 경에 안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문수보살에게 묻기를 생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사온데 뭐 이치로 알았던 체험해서 알았던 어떻게 알았다 이거야. 확연히 견성 체험에서 알면 더욱더 좋기는 하겠지만 이치로 알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귀로, 성문은 귀로 소리를 듣고 견성하고 그랬잖아요. 마조록에.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근데 그 둘이 차이가 없다. 근데 눈으로 견성하면 좀 확연하겠지, 좀. 더 분명하고 확연하겠지. 이치로 아는 것은 아르마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놔지거든, 그런 사람은. 이해가 되면 놔지는데, 본부들은 이해가 돼도 안 놔지는 수가 많아요. 근데 이해가 되면 놔지는 거지. 근데 나중에는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조건 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네 말씀드렸죠. 전에 준중 부회장님이 이해가 되는 것은 잘 놔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잘 안 놔진다.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모조리 놓으십시오. 그래야 모조리 그냥 몰락 깨달아지지. 그래야 단숨에 도노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것은 놔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놔진다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유의법이지. 우리는 유의법을 떠나서 무의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게 이제 문수보살이 그러는 거예요. 생사가 안바라는 여자가 문수보살에게 묻기를 생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사온데 무엇 때문에 생사에 내가 흘러다닙니까? 끌려다닙니까? 아까 생사라는 것은 말이 생사지. 너다 나다 옳다 그렇다 이게 전부 생사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이게 다 생사거든. 분별하는 거 이것이. 그게 놔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았사온데 아마 견성했나 봐. 견성 체험에서 이렇게 알아서 견성해서 보니까 생사가 아니로구나. 연기로 생사라는 것은 연기로 존재하더라 이거야. 아까 일면불과 월면불이 연기로 존재하듯이
일면불이 따로 있고 일면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안바라는 여자에게 말하는 법문이 그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라. 그래서 부지런히 수행해라 이 소리거든. 이 더운 날씨 오늘 그냥 최고로 덥다든 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덥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하고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지, 장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행동과 말과 뜻이 힘이 길러지는 거야. 그래서 문수보살이 아직 그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힘이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힘, 그래서 믿을 신자에다 힘 역자 쓰거든. 실력 그러거든. 실력. 믿는 힘. 힘이 딱 생기거든요. 또 이제 읽어보십시오. 이번 화한거 하드는 만부가 기일 일기하처 포3중 7근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만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습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적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근이었다. 저는 아직 그 하나가 무엇인지 이름만 알 뿐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느끼면서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하나를 알고자 합니다. 알고자 공부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무명에 가려서 확실히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선녀에서 공부가 안 되는 경우를 비유해서 여든 먹은 노인이 역승역포를 맞이하여 배를 저어 가는데 한 삿대를 올리면 10삿대가 뒤로 빠지고 10삿대를 올리면 100삿대가 뒤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여든 먹은 노인을 수행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수행하는 나 자신이 기도하고 자성, 주인공,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화두를 들거나 불법을 참고할 때 연기법, 불이법, 중도법을 생각하고 근본은 자성, 주인공, 본래 부처임을 믿고 거기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제16품 능정업장분에서 부처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님이라 다만 마음을 향해서 찾는 것이니 다만 부처를 보고자 하면 오직 모름지기 안으로 비출지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공부가 안 되는 시절이지만 진리는 영원하고 평등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녀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분은 법문을 열심히 그래도 잘 듣는 것 같아요. 열심히 듣고 공부는 믿어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믿어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믿음에서도 성불하는 수도 있어요. 십신성불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에서 완전히 성불하는. 그게 경의 전고로 남아있거든요. 나는 아직 이게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이 중요하거든. 믿음이. 그냥 믿는 거예요. 성인의 법문을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 성인의 법문을 좀 이렇게 쭉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선녀의 80 먹은 노인이 역풍역수를 맞이하여 공부가 얼마나 안 되면 그런 비유를 들었겠어요. 아주 그냥 죽여주는 상황이지 뭐. 최악의. 야, 나는 공부가 안 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막 절로 나와.
고봉화상이 그랬다는 소리잖아요. 당신 얘기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라 그 큰 스님 고봉화상 선녀를 지금 1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니까 중국에서. 근데 그분이 어때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네. 스님들이 강원 교재로 쓰잖아요. 선녀. 그렇게 소중한 법문이 아니면 채택이 될 리가 없어. 천년 동안. 그만큼 큰 스님이시거든요. 그 많은 스님들 법문 가운데서 그 법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지요. 수행자들이. 그런데 당신이 공부할 때 그 심정을 토로한 거야, 그게. 얼마나 안 됐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냐, 이거야. 4년인가 3년인가 4년인가를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4년이 다 돼갔는데 공부가 한 진척이 없는 거야. 자기가 약속한 것이 또 지켜야 되잖아. 이게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거지. 그런 때가 공부가 나중에 당신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가장 공부가 열심히 잘했을 때더라. 이렇게 보니까. 깨닫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공부가 죽어라고 안 된다는 그때가 가장 공부 잘된 때였더라 이거지. 그걸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신이. 한번 생각을 우리들이 하다 보면, 이게 나는 근기가 하열해서 이 잠성 공부는 틀렸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할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 고봉화상의 이 법문을 상기해 보라는 거야. 자기가. 어떠냐 이거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스님도 그렇게 안 됐다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자기를 돌아보니까 좀 약간 게을러서 안 된 거지. 진짜 그냥 목숨을 띄워놓고 공부를 해도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본인한테 긍정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더운 날씨에 해치고 그냥 덥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가서 공부하러 간다 이거야. 가다가 죽더라도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미 이 스님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자성에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항상 해라. 그러면 공부가 영원하게 아주 잘 돼. 아까 마지막에 요즘 공부가 안 되는 시절이지만 진리는 영원하고 평등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밑바탕 생각이거든. 영원하고 안 되는데 진리라는 것은 영원하고 평등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같이 하고 있다 이거야. 이걸 알고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지. 네, 수고했습니다. 정도가 58쪽 방 4대 막파착 방 놓을방 놓아버린다 이거야. 4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정멸성 중에 정멸한 성품 가운데 수음탁이다. 인연 따라 마시고 먹어라. 우리가 마시고 먹는다는 말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코로도 먹고 감촉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먹어서 자기를 이루었거든요. 그게 작용하라는 소리지. 그렇게 법답게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이게 사대를 놓아버리면 사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그랬거든요. 달마 관심론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하여 내가 없음을 알며. 자, 나라는 게 없다는 거야. 사대와 오온이. 사대하면 벌써 오온이가 다 따라 붙습니다. 오온 중에서 색. 수상행식 할 때 색이라는 것은 사대거든. 몸뚱이. 우리가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 할 때 나는 몸과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나라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몸과 정신. 그걸 이제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은 몸뚱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거든요. 이게 나라고 굳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고. 이게 나라고 아주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하여 내가 없음을 알면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청정한 마음이요, 둘째는 물들은 마음이다. 정심이고 염심,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게 두 가지. 청정한 마음은 무루 진녀의 마음이다. 무루, 셈이 없는 진녀, 진리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유루무루라고 하냐면, 유루는 셀루자, 셈이 있다는 것이지. 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물방울이 파도가 모양이 가지가지로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파도 치는 것 같거든. 파도가 남자로 치고 여자로 치고 해서 파도가 드러나고, 파도가 모든 작용들은 이제 파도로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도도에 흐르고 있는 그 근본 기제는 뭡니까? 물이거든, 물. 그게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항상. 근데 여기서 청정한 마음은 무루진녀의 마음이고, 셈이 없는, 완전하다는 것이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또, 물들은 마음은, 염심은, 유루, 셈이 있는 무명의 마음이다. 셈이 있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또 얘기했지만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서 비가 내리더라. 그럼 생각하기 여러분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남산에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생뚱맞게 북산에서 비가 올까? 이게 이제. 근데 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죠. 남산은 남산이고 북산은 북산이지 왜 남산과 북산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남산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이것도 연기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루야, 유루. 셈이 있는 거야. 그 부분만 아주 그냥 그 모습으로만 이렇게 딱 정해졌거든. 근데 세상 여러분이 이제 다 살아봐서 알겠지만, 예측 가능합니까? 뭐가 다가올지 예측 불가능이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겉모습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모습으로 판단 내린다는 소리거든요.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남산에서 비가 오더라. 이것도 연기법이란 말이야. 근데 세상이 연기법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이 수억 겁을 살면서 무슨 일은 안 해봤겠냐 이거야. 그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업식이. 다 이 속에 있을 거 아니야. 뭐 딴 데 있을 리가 없거든요. 자기가 지은 거니까 자기가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시절 인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반드시 발현하거든. 나오게 되거든. 그 속에 있던 것이. 그거를 다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십지보살도 다 모른다. 누구만이 알 수 있냐?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 다 아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어. 근데 그 부처가 어디가 있느냐? 이제 알겠죠? 자기 안에 있잖아. 부처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 부처님만이 아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의 인연관계를. 현재 의식에 현재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십지보살도 모른다고 그랬어. 다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청정한 마음은 정심은 무르진녀의 마음이다. 물들은 마음이란 유루의 무명의 마음이다. 이걸 보고 유루, 샘이 있는 무명의 마음이다.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달마관심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은 본래부터 함께 존재하는 것이었어. 두 가지 마음은 둘이 아니거든.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비록 인연에 의해서 어울릴지언정 서로 생겨나게 하지 못하더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착하게 잘 사는데 아주 제대로 못 살고 그냥 어려움이 맨날 닥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진짜 그냥 개떡같이 사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다. 현상만 보니까 해석이 안 돼, 그게. 그래서, 근데 지금 착하게 사는 것이 나중에 반드시 또 돌아오니까 조금도 애석해 할 것 없어. 예전에 지금 다가오는 모든 악업들이 그냥 상황이 닥치면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잖아요. 무슨 업을 많이 지어서. 그것도 또 지금 다가오는 모든 악업들이 나 빚받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내가 도끼로 쳐 죽인 인연이 있으면 그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주 너무나 분명한 거야, 연기법이. 그게 없다면 진리가 세상에 없는 거지 뭐. 그게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너무 싫어하지 마라. 이것도 미리미리 그냥 내가 이 공부할 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야. 이 도리를 모르고 만났으면은 악업을 또 지을 거 아니야. 저것이 악하게 나오면 나는 더 악하게 막 나가잖아요. 내지르고.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아니까 그때 빚진 그 빚을 지금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지. 돈이 있잖아. 힘이 있다는 소리야, 힘이. 도란지게 내려놓는 이게 힘이거든요. 그럼 어느 세월에 갚냐 이거예요. 못 갚거든. 이 도리를 모르면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나에게 내가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병고행난 가환우환 이 모든 것이 지금 똑같거든요. 탓하지 마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갚아버리고, 나는 갚아야 내가 자유인이잖아.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지. 안 갚고는 절대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죠. 얽매여 있는 것이지. 발에 새고랑찬과 똑같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탓하지 말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 너는 알겠지. 당신만이 이 억울한 심정을 알겠지. 근데 거기서는 너가 예전에 했잖아. 너가 그렇게 했잖아. 하소연도 할 때도 여기다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안에다가 너무 막 많이 갑자기 닥치면은 적당히 내보내. 내가 힘들어. 이렇게 적당히 오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양껏 좀 보내줘. 그것도 내 마음에 달렸거든. 결정되지 돼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신이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좀 슬슬 보내와. 해결할 수 있게. 그거 해결해야 내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한꺼번에 그걸 해결할 수가 못하면은, 그렇게라도 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몸을 버리고, 몸을 받음에 나오잖아요. 사대와, 나오죠. 사대란 지수화풍을 말한다. 무시 이래로, 몸을 버리고, 몸을 받음에 사신, 수신. 죽으면 다시 몸을 받잖아요. 또 그 다음에 몸을 버리고, 몸을 받고, 태어나고, 죽는 것. 항상 사대에 얽매여서 자제를 얻지 못하는데, 자제를 얻지 못한다, 이게 항상. 사대에 얽매여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유스럽습니까? 이 몸 벗어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쉽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몸 벗고 싶다 해서 몸 벗어지고 이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었죠. 오하이오에 있을 때 내가 쥐 얘기했었죠. 쥐. 쥐가 죽었는데 몸이 그냥 뭐 병이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다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약 먹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쥐가 그냥 털이 그냥 반질반질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법당에서 계속 법문을 들으니까 계속 법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끝없이 법당에서 부처님 내가 좌복 이렇게 깔아놓는데 바로 앞에 거기서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죽었더라고. 죽어 있는 거야. 내가 처음 발견한 것 같아. 난 새벽에 애벌도 해서 애벌 때는 안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못 봤으니까 내가. 근데 아침밥 먹고 차 마시고 있는데 학생이 왔어. 오하이오 이제 OSU 다니는 이제 대학원생인데 와가지고 법당에 가서 인사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스님 여기 와 보세요. 이게 쥐가 한 마리 죽어 있어요. 그러더라고. 가서 보니까 자복 이렇게 항상 깔아놓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깔아놓고 자복
이게 바짝 붙이면은 일어나다가 그 상단에 머리 찌니까 좀 한 30cm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잡고 깔죠. 그렇게 해서 깔아놓고 이제 있는데 내 작업 딱 깔아놓은 그 센터에 딱 그 정중앙에 가운데 자복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자복 위에 그 공간 한 30cm 그 공간이 있는 그 사이에 거기서 죽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갖고 걔가 하는 소리가 스님 하프 스마일링 하고 죽었어요. 그러는 거야. 하프 스마일링 반쯤 웃고 죽었다 이거지. 요렇게 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절하는 모습 그대로야. 이렇게 하고 죽었더라니까 그냥 요렇게. 근데 어디 뭐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뭐 털이 그냥 맨질맨질해. 아주 그냥 윤기가 나. 응? 어디 다친 것도 없고. 내가 뭐 여기 지약 놓은 사람도 아니고. 항상 와서 몸을 아주 그냥 가뿐하게 벗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도선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와서 야 감히 쥐새끼라고 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쥐님 스님 아들이 쥐님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해. 네가 나보다 낫다. 그잖아. 네가 나보다 낫잖아. 옷 벗을 때 그냥 자유스럽게 싹 벗었네. 나는 지금 못 벗잖아 지금. 그렇게 그 능력이 부족해야 지금.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이거야. 야, 네가 나보다 낫다 훨씬.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쫙 가가지고 그 뒷뜰에다가 내가 딱 묻어줬거든. 묻어주고 이제 그 집이 1층으로 돼 있는데 넓어요. 이렇게 요거 한 반 정도 되겠다. 우리 법당 거실이. 그래가지고는 근데 바깥에 이렇게 계곡이 있거든요. 계곡. 나무가 많으니까 계곡이 안 보여. 그냥 나무만 보이지 뭐. 계곡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이렇게 큰 유리창을 한 7개 정도 이렇게 쭉 해서 앞 밖에 전경이 완전히 보이게 그렇게 집을 지은 집이더라고. 그 집주인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서 지은 거야. 한여름에도 이 처마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딱 처마가 여름에는 그 처마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와. 안으로. 유리창이 쭉 있어도. 근데 겨울에는 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햇빛이 쭉 들어오거든. 저 하늘까지 들어와요. 햇빛이. 참 좋아. 그 집이. 그걸 다 생각해서 지은 거야. 집주인이 처음에 집주인이 지었으니까. 그 집을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내가 이제 바깥에 뒷뜰에다 이렇게 묻어주고, 이렇게 이제 저녁에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잖아. 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지. 참, 내가 마음이 심란하더라고. 야, 쟤도 저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아직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심란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팔짱을 쫙 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거기 쳐다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면서 문득 한 생각을 낸 것이, 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는 지금 어디 있니? 하고 또 물었거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그 묻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서치라이트 올라가서 아주 새파란 불빛이 그냥 하늘로 그냥 허공으로 쭉 올라가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건 또 뭔 일인가. 그게 이제 영원하다 이거야. 몸만
바뀐 거고, 버린 거고. 아까 사신, 수신. 몸을 버리고 몸을 받음에 이걸 알면은 자유스러운 거야. 응? 항상 사대에 얽매여서 자제를 얻지 못한다 이거야. 중생들은. 근데 그 쥐는 어때요? 이 쥐 한 생에서 인연을 만났을까? 천만의 말씀. 그럴 리가 없지. 한 생각에 그냥 그렇게 잘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지. 저기 어디는 미국은 인디언들은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그 수행을 많이 하고. 근데 한 생각이 그랬는데 또 거기서 묘하게 마주치는 거야. 우연을 가장하는 거지, 항상. 이거를 다 아는 것은 알기가 어려운 거야. 아까 얘기했어. 이걸 다 안다는 것은 어려운 거야. 이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남산에 북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서 비가 오더라. 이게 연기법이거든. 전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연결, 중중무진 법계 연기. 그렇게 얘기하죠. 교학에서는. 중중무진. 다음이 없는 법계 연기가 그렇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못했는데 이제 4대의 성품이 공한 것을 요달하니 그래서 이제가 나오잖아요. 이제가 언제입니까? 이제가 지금 금자거든요. 금료 지금 요달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공한 것을 요달하니. 이제 지금 4대의 성품이 공한 것을 요달하니 지금이야, 지금. 지금 한 생각. 이 속에 그냥 수억겁이 포함된 지금이거든. 지금이 찰나의 한 생각이지만 이 찰나의 한 생각이 수억겁을 포함한 지금 한 생각이란 말이야. 과거, 미래, 현재를 그냥 한 손에 움켜쥔 이 한 생각이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4대의 성품이 공한 것을 요달하니 지금 한 생각에 법에 자제하고 하다. 법에 자제하다. 요달하니 법이라는 것은 일체 마음법이라는 것이지. 생사라는 것도 마음법 중에 하나죠. 죽고 사는 것도 마음법이 10,000가지 법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법에 자제하는 거야. 죽고 사는 게 자제하더라 이거야. 생사에. 그래서 물에 있어서는 온전히 물이고 불에 있어서는 온전히 불이고 땅에 있어서는 온전히 땅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 보면 볼 뿐이고 들으면 들을 뿐이고 말하면 말할 뿐이고 행하면 행할 뿐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뿐 그러더라. 뿐. 그럴 뿐이다 이거야. 볼 뿐, 들을 뿐, 말할 뿐. 앞뒤가 끊어져야 돼. 앞뒤가 끊어져야 돼. 그래야 여기서 얘는 물에 있어서는 온전히 물이고 불에 있어서는 온전히 불이고 땅에 있어서는 온전히 땅이다. 이게 찰나를 사는 거야. 찰나 한 생각이 법답게 마음을 쓰시라는. 법답게라는 것은 일직일체고 일체직일이야. 둘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도 연기법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그냥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죽고 사는 게 계속 드러나는 것이거든. 지금은 살아있고 나중에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찰나찰나 생사가 그냥 맞잡아 돌아간다니까. 요걸 알아야 그때 죽음에 이르러서도 생사가 같이 맞잡아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면 자유스러워져. 생사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있어. 죽음으로부터. 지금 자유스럽지 못하면 그때도 자유스럽지 못해요. 애착하고 집착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게 큰 문제란 말이야. 둘러보잖아, 끝없이. 지금 동시에 그냥 같이 연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파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에 있어서는 온전히 물이고 불에 있어서는 온전히 불이고 땅에 있어서는 온전히 땅이다.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내가 비유를 들었어요. 비추는 놈이 불을 비추면 불이고 물을 비추면 물이고 온전히 물이잖아. 불을 비추면 온전히 불이죠. 그럴 뿐이야. 그게 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유권이 갖게 되는 거야. 자유스러움이. 그래서 수산주라는 이제 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대는 수대, 화대, 풍대를 용납 안 나니. 일대, 이게 하나의 대도 이미 그러하듯 사대도 그러하네. 사대가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니 두루한들 어찌 뒤섞임이 있으랴. 이 뒤섞이지 않거든요. 아까 관심론에 대해 얘기했었잖아요. 비록 인연에 의해서 어울릴지언정 서로 생겨나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그 소리거든. 인연에 의해서 어울릴지언정 서로 없애고 생겨나게 하지 못한다 이거야. 악업이 10개면은 선업이 10개고 그러면 선업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것 같지? 아니야. 악업이 10개가 나오고 선업이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서로 없애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한들 어찌 뒤섞임이 있으랴. 그 모습 천개의 등불을 방 안에 켠 것과 같고, 천개의 등불을 방 안에 켠 것과 같다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눈이 열리면은, 연기법을 깨달아서 눈이 열리면은 이 세상이 그냥 광명천지더라 이 소리거든. 광명이 없는 곳이 있어야지. 다 광명인데 뭐. 이것을 천이라고 합니다. 일천천자를 쓰거든. 그래서 그 모습이 천개의 등불을 방 안에, 한 방 안에 켠 것과 같고, 또 만상이 하나의 거울 속에 비친 것 같다.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지. 들어와야 이 말이 맞잖아요. 또 만상이 하나의 거울 속에 비친 것 같네.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자기 마음에다가 놓고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 그러면 그 순간 찰나찰나 밝아지니까 방 안에 천개의 불이 켜진 것과 같다 이거야. 사대는 이름이 다르나 4가지 성품이 없고 따로따로 성품이 있는 게 아니다. 개처 근진식 통하지 않네. 개는 18개, 처는 12처, 근은 6근, 진은 6진, 식은 6식, 6근, 6진, 6식, 18개까지.
통하지 않는다. 이게 불통. 수산주는 이 뜻을 깨달은 듯하다. 그러므로 사대를 놓아버리라고 하였다. 붙잡지 말라고 한 것은 이미 사대의 성품이 공한 것을 요달하였는데 또 어느 곳에서 붙잡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붙잡지 말라고 한 것이다. 정밀한 성품 가운데 인연 따라 마시고 먹어라 하는 것은 라고 하는 것은 만일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음이 있지 않음을 요단한다면 마음대로 부침하고 인연 따라 마시고 먹으라는 것이다. 자유스럽다는 것이지. 그리하여 배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거칠어도 밥, 부드러워도 밥, 범부의 상에서 보지 말라. 거칠은 밥은 뭐 꼭꼭 씹어서 먹으면 되고, 밥이니까. 밥이. 부드러운 밥은 넘기기가 좋겠지. 그것도 밥이란 말이야. 범부의 상에서 보지 마라. 이것은 거칠은 밥이다. 이것은 부드러운 밥이다. 이것은 맛있다. 이것은 맛이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야. 거침도 없고 부드러움도 없으며 천상의 향적 세계, 상방 향적 세계에서는 뿌리와 꼭지도 없네. 뿌리와 꼭지가 왜 없는 줄 아세요? 없다는 것은? 연기로 존재하니까 없는 거야. 아주 쉽게 가르쳐 줘야지. 연기로 존재하니까 없지. 그렇죠? 둘이 아니니까. 꼭지가 따로 있고 뿌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게 진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론상을 그리잖아. 이론상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입니까? 지금 딱 시작점이 끝점이거든. 그렇죠? 시작점이 끝점이잖아. 그러니까 뿌리와 꼭지가 없지. 그러므로 정멸한 성품 가운데 인연 따라 마시고 먹어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마치죠.